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고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상한 예감을 느꼈는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 대답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거 사역을 마친 다음 어디로 가셨으며 어디에 계실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질문이자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고 어디에 계시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리져 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어디로 갔다는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까? 목적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이렇게 하늘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우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10절과 11절에서 무려 4번이나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 보좌에 계셨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라고 하는 육체의 이름을 가지고 지구상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육신을 가지고 아버지 집 천국에 성천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 성경에는 무려 284번이나 나타나고 있답니다. 근데 제가 하늘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을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둘째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 번째로는 하늘에서부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예수님께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임하셨다. 아울러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도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아울러서 하늘로부터 복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울러 여섯 번째, 밤오섬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릴 때에 천사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간추리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꼭 우리 마음에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생사복은 세상의 우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재수가 좋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사건이 다 하늘로부터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복의 근원지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셨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성천, 오늘날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을 띄우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까다롭고 또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법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감람산에서 신이 하늘로 바로 성천하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큰 둘째로 어떤 모습으로요? 첫째, 인격체의 들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천이 인간의 몸으로 그대로 성천하셨다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신비하구나.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육체가 되셨어요. 육체라는 것은 영혼과 육이 결합되어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간의 육신의 영혼도 있고 몸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결합되어서 신인 일체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성천하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너무나 신비로우니까 그래서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나님과 인간이 한 인격체가 된 그 몸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창세 이후로 전부 우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무슨 상상하는 성천이 아니에요. 심리학적인 환상이 아니에요. 어떤 유령의 착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영, 완전한 육신, 그리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결합이 되어서 온전한 신인 일체로 하늘나라로 성천하셨다는 거지요. 이걸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고린도 교인들도 부활을 믿지 못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너희들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자들에게 가르쳐 속지 말라. 그들은 악한 동무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천한 신하야, 신하의 예수가 인물이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적이에요. 악한 친구들이에요. 돌 같은 사람들은 악한 친구예요. 예수님을 신하의 인물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인 인물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사실을 신앙의 고백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의 성천은 많은 사람들의 목격적인 성천이라는 거예요. 오늘 1장 9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목격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보면 500여 무리라. 예수님이 성천할 때에 약 500명,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의 10배 정도의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성천을 바라보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숨겨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다 오픈되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신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보십시오. 마구간에 탄생할 때에 누구까지도, 주 동방박사들까지도 초대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헤롯 대왕에게도 신이 동방박사들이 전거해서 보여주셨어요. 나사렛 땅에서 살 때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예수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미 다 오픈해서 성장 과정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내어줬느냐? 유대인들의 밀란이 날까봐. 유대인들의 밀란이 날 정도 같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0일 동안 계실 때 부활한 다음에도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천할 때에도 일시에 500여 무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분을 누가 보느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이걸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다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애곡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구원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숨겨놓은 그런 비밀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난 오픈된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예수님의 성천의 성격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셨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 하늘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가시적인 곳에서 보이지 않는 나라로 옮겨진 성천이다. 여러분이 9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보이는 신이 다 보여주시면서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다. 참 오묘합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우리 눈에 보이는 지구상에 계셨는데 그분이 저 하늘의 별을 지나서 이 천체의 영역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 이거 로켓을 타고 저 달 날아간다 할지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 시간을 따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예를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걸 보노라. 이 땅과 그리고 하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니까 일순간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연기의 눈만 열리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구원받는 강도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는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추모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의 대상이에요. 아이고 그분이 죽었으니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들은 영원한 영광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영광 속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 속에서 기뻐할 뿐이라는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바라는 복이 있다면 저는 더 이상의 복이 없어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영계의 눈이 열려서 우리 주님이 오랄 때에 쑥 들어가 버리면 이상의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성천의 복의 소망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초자연적인 성격의 성천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초자연적 성령의 잉태하심이지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초자연적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또한 예수님의 성천도 초자연적 성격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천하심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예수님의 성천을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이 성천하게 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은 무슨 의미를 말씀하고 있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천을 누구도 방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죽을 때에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누구도 방해할 자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올려보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크게 좀 해봅시다. 아멘.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표가 있구나.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능력으로 다 올린 같이 저와 여러분을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천국으로 올려주시니 이상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나 이 말이지요. 이제 우리 네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이 성천 속에 오묘한 성도가 가질 비밀 몇 가지의 그 의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하늘에 저와 여러분의 따라합시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그 실존을 내세의 그 실존을 우리들에게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종교는 무슨 극락 천국이 없어요. 진짜 이 불교는 그 구원의 단계를 열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뭐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정말 천국이 있다고 하는 이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흙으로 만든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계시는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바울도 그 안에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있는 줄 확실하노라, 믿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집은 장막집이에요. 텐트,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시적이에요. 아무리 뭐 내가 살겠다고 발부둥 쳐도 때가 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는 성천하신 그 천국은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본향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곳이. 근데 그거를 우리 인간이 보정수표처럼 써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보정수표로 우리에게 써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를 보정하신다라고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서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확증해서 내게 인계해 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영원한 천국이 내 마음에서부터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출생해서 점점 성장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씨앗이 들어왔고 그 영생이 점점 이제는 성장해 나가는데 그 성장의 과정은 어떨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자식이 이제 철이 드는구나 그러지요? 자식이 철이 든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철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네. 천국이 분명히 있어. 오늘 밤이라도 주님 날 부르시면 나 천국 갈 사람이야.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그만큼 신앙이 뭐가 되었다? 성장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천국이 어딨냐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나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의 시간이 지날 때에 하루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삶 속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복잡하게 생각지 마세요. 왜?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성을 예비했습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계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나은 하늘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는 바로 그러한 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한 도성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잡한 논리를 여러분 요구하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천하신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이 나의 본향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믿음의 전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천국의 본향점을 안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에 방해될 요소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구원하여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분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죽을 때에 즉시 옮겨주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방해할 자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다음 예수님의 성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해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서 하늘의 성수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6월절의 어린 양을 히스기야 왕은 제가 써보니까 30만 마리의 양을 바쳤답니다. 여러분, 30만 마리의 양의 피를 흘려가지고 바쳐도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완전히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이 가진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해 주시고 당신은 우리 인간의 몸 그것을 완전히 가지시고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므로 이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다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완전히 완성하신 구원의 성취가 예수님의 성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성천했다는 것은 지극히 저를 높여, 그것을 우리는 성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였다고 하는 그 말씀, 빌립보 2장 10절에 나타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의약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써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신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영적으로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요. 예수님이 성천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광야로 쫓겨납니다. 교회가 이제는 광야라는 곳으로 쫓겨나와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양육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니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가 전에는 등등해서 아담의 하와의 자손들아 너 죄범했지? 너 어떻게 할래?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완전히 속죄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쫓겨났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천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무엇과 같다? 마치 승리한 개선 장군과 같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승리한 당신의 아들이 올라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 저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 예수님만 지극히 높이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 하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천 속에서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걸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생각지 말자. 객관적으로 예수님 죽었다, 부활했다, 성천했다, 천국 있다 이런 식으로 믿을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생활 속에 나에게 주관적으로와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이 죄악 세상에서 승리할까요? 바로 이 땅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성천하셔서 성천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고 있다는, 그래서 성천하신 그분의 능력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나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하신 능력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나 예수 믿은 거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뭔가가 잘못된 믿음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믿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받은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는 그냥 숨겨놓고 사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 권세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자, 이제 하나 우리 좀 세밀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바울은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서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자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앉아있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요. 목사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성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그런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은 하나님이 아들이 성천했다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천하신 그 하나님과 이 땅의 성도 안에 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오묘한지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봐요. 어떻게 성천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와 계실까? 참 이게 오묘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이 땅의 모든 것과는 캡이 없어요. 영역, 영권 속에서는 세상의 모든 역사의 사건은 영혼 속에 흡수되는 것이고, 영혼 속에서는 세상의 이 역사의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함께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25 골로새서 1장 27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 아직도 모르신다면 그다 줄을 딱 끄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오비하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늘로 성천하셨는데 성천하신 그분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 분, 이거는 우리 성도만 아는 비밀이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드린 말씀같이 내 마음에 계시는 성천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신다는 것, 그 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이분이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죠. 뭐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그거 가지고 논할 것도 아니고,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그거 가지고 논할 것도 아니고, 뭐 늙었다 젊었다 그거 가지고 논할 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소년이라 할지라도 다윗같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는 골리앗을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이 능력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에 성천하신 예수님은 누구 편이 될까요?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로마서 8장 34절에서 성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일 없어질 아궁의 들풀도 하나님이 저 산에 가봐요. 그 들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새 여러분 그 장미꽃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껴봐요. 얼마나 다양한지요. 장미꽃 또한 1000가지가 된답니다.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았는데, 아유, 당신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그 아버지가 모른다고요? 간섭하지 않겠다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말씀해요.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자 있으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자 있으리요? 세상에 진정 감사하고 가장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줄에 서면서 그래서요, 당신네들 하나님이 정말 복을 준다는 것을 가정의 균으로 한다면 오늘 밤 가서 첫째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세요. 신랑 신부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낄 자리가 없다고 괴테가 말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첫걸음이 뭐냐? 우리 삶의 첫걸음이 뭡니까? 이분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리라고 잠언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그분은 다시 오신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 보십시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 오시리라.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매듭을 딱 맺고 있느냐.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나아가 보게 되면 거기에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은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또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맺읍시다. 이제는 천국의 번약집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우리 생활 속에 바로 그 승천하신 능력의 주님을 통해서 세상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안전병이를 일으킬 때에 복음을 전해주었더니 그 안전병이가 계속해서 바울을 쳐다보았다는 것이지요. 바울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명예들이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전병과 같이 미자립 같은 믿음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것은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일러준 말씀같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 북두성이 북두칠성을 바라보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큰 일을 했다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서펄젤 목사님이 하신 예화가 하나 있어요. 노아 방주의 마지막에 들어간 생물체가 뭘까요? 거북일까요? 그런데 이분 너무나 재미있게 소개해 줬어요. 달팽이가. 여러분 거북이하고 달팽이하고 다른 박질해 봐요. 거북이가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팽이가 힘이 겹도록 나는 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들어가고 노력해서 구원의 방주에 꼴이 나게 되어서 그 속에서 오늘날에 달팽이가 나왔다는 거지요. 참 좋은 예화구나. 저와 여러분 정말 목적지가 있습니까?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비를 맞으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눈이 쌓여도 가야 할 사슴은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세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정말로 천국이 나의 번향집이라 할 것 같으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은과금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번향집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내가 그 번향집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인정하고 바로 처소를 준비하여 너 오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 일주일간도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한 자에게 총명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능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